여러분, 봄이 이제 막 오고 있지요. 여러분, 나가서 한번 나뭇가지를 만져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는 아주 지독하고도 혹독한 추위 가운데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지금 며칠 새에 아주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 이 모든 것을 녹여주시는 그날이 오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로버트 제인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의 역사복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책을 썼는데 에피소드 중심으로 쓴 그런 아주 재미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2월 20일 위슬스워스 목사의 설교라고 하는 이런 그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슬스워스 목사가 심무하던 곳은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이었는데 얼마나 2월 달에 혹독한 추위가 맹위를 떨쳤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추웠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성찬을 이제 드리기 위해 가지고 성찬떡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만 이 성찬떡이 얼어붙어 가지고 성찬 그릇에서 덜그덕 소리가 나는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또 예배당이 너무너무 추우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개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개를 왜 데려왔을까요? 개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개들이 주인의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인들이 그 시린 발을 개들을 통해 가지고 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혹독하게 추웠던 때였겠습니까? 그런데 그해 겨울 이 추운 날씨에 교인들 전체가 다 중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언급되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병 때문에 3주일 동안이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답니다. 3주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에 이 위슬스워스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에 설교를 했지요. 그 설교는 시편 147편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전했는데 본문에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그 설교를 행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꽁꽁한 눈과 얼음을 녹이시고 따스한 햇볕을 보내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곧 온 세상이 녹아내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됐다는 그런 그 기록이 2월 22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시편 147편 18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추위를 견딜 자 누구랴? 다시 명령을 내리시니 모든 것이 녹고 추위를 향해 입김을 내뿜으시니 갑자기 봄이로구나. 여러분, 이 추운 혹독한 겨울과 같은 바이러스의 겨울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스함, 평안함의 봄이 우리에게 곧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이 흑사병이 얼마나 심했든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16세기에 다시 한번 이 흑사병이 독일 땅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흑사병이 찾아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루터가 살고 있는 곳이 비텐베르크였는데 이 비텐베르크에도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가르치고 있던 그 대학, 비텐베르크 대학교도 예나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었답니다. 그럼 루터도 마땅히 대학교가 옮겨가는 예나로 이주를 해야 됐는데 루터는 떠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네 병원 안에 잠자리를 마련하고서는 그 무서운 재앙 가운데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죽음의 흑사병을 피해서
달아나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족들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에 민감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떠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루터의 말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말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말을 이어가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시급한 문제는 흑사병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더 시급한 문제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웃을 외면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을 묻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 위험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서 이 글을 고백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루터는 중세 가톨릭과 맞서 싸우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를 외쳤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의 저서들을 보면은요,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또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을 합니다. 어떤 저서를 보면은요, 그가 만나고 있던 어떤 그런 한 성도 여인이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졌는데 그만 이 태중의 아기가 잘못돼 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얼마나 깊이 애통해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격려하고 있는지,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는 목회자의 심정을 거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지요. 사실 종교개혁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루터는요, 그 종교개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와 절친하게 지냈던 막역했던 친구들이 순교를 당하는 아주 끔찍한 고통을 루터가 당하였습니다. 그 아픔, 그 슬픔, 그 절망, 그 분노, 그 고독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그 어려운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고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엄습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두 가지를 잘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첫째는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내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잘 알 때 잘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잊지 말고 기억해라. 기억해라. 내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 잊지 말고 기억해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 미혹하게 하는 세력들이 참 많았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횡행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하기 전에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이여, 내가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심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예?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뭐가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구대종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제 기억에 의하면 제가 막 이제 걸어 다니면서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이렇게 다니기 시작하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집안 내력. 예? 집안 내력. 아유, 정말 제가 할아버지에게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산에 가면 이제 조상들의 그런 그 묘가 많잖아요. 그걸 다 이제 종소니까 이 산소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상들의 묘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이 묘는 내 5대조 할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셔요. 이 어른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수성가하셔가지고 집안을 일으키셨는데, 집안을 일으키신 다음엔 사람들을 얼마나 넉넉하게 후대하셨는지 아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칭송을 받으신 어르신이다. 자녀는 며칠 두셨고 형제들은 어떠하고 그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가까운 그런 그 집안이 된 거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말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또 때가 돼서 산에 가면 또 얘기를 하셔요. 올해 얘기한 거 내년에 또 얘기를 하셔요. 저 어려서부터 듣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 국민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거듭해서 제게 말씀을 세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할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여러 상황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기쁨의 상황도 있고, 행복한 상황도 있고, 소망이 넘치는 상황도 있고, 요즘과 같은 두려움과 암울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떠세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전하시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의 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경험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변화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놀라우게 변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지요.
올라간 이 제자들, 예수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셨던 거지요. 얼마나 놀랍던지. 이 땅에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이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는 말은 교묘하게 꾸민 말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한 이야기다. 예? 여러분,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만한 이야기를 교묘하게 꾸며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혹했을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굳건하게 붙잡고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 어제 그제 여러 통역을 하는 게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그랬어요. 예? 우리 교인들한테. 아니, 신천지가 이번 주일날 이제 교회가 다 신천지 교회가 폐쇄가 돼가지고 일반 기성교회로다 막 찾아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게 옮긴다는데 이거 교회에 무슨 대책이 있는 겁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막 그냥 걱정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간 이런저런 조치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신천지는 정말 아직 근본부터 못된 집단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이거 아주 못됐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안 하지요. 근데 신천지는 아주 못된 집단이에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이제 이 신천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그냥 온 나라 안에 발칵 뒤집어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은, 신천지 신도들은 주변에서 가족이나 그가 함께 지낸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서 혹은 아는 사람이 20% 내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신천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애초부터 신분을 그냥 철저하게 감추어요. 접근할 때도 거짓말로 접근하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거짓말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신천지 그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등록된 사람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 지문으로. 혹은 그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지고 신분 확인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대구교회에서 몇 명이 드렸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뭐 하는 사람인지 신천지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매번 예배를 드릴 때 몇백 명이 드렸다 예배를 이렇게 통계를 내지만 늘 어바웃이에요. 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신천지는 단 한 명의 착오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300 몇십 명, 400명에 가까운 사람들 신원 파악 못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를 신천지에서 그거를 지금 제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신천지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은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엄청나거든요. 이게 밝히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추수꾼으로 활동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신천지가 그렇게 모략이라고 그러죠. 모략, 거짓말. 모략이라고 그러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략은 하나님의 지혜를 옛 번역으로 모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정당화하잖아요. 여러분, 꾸며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만한 이야기를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경험한 것은 교묘하게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요 놀라운 경험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였을지라도 경험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경험하면은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힘의 자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웨슬리가 신앙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배가 완전히 침몰될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두려워가지고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예? 나는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는커녕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예? 불경한 그런 표현이지만 하나님 죽으신 거 아닌가? 배에서 이랬어요. 여러분, 그 불신의 그런 그 경험 혹은 두려움의 경험, 그 두려움의 경험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 그는 그 불신의 두려움의 자장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헤어나오지를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회심을 한 이후에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완전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늘 노래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떤 노래를 했습니까?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웨슬리는 담대하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들, 그 경험의 힘이 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 두려움의 자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엄중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는 모든 경험은 말씀에 비추어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두운 데를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 시대를 어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가리켜 어두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두움은 그 옛날에만 어두웠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어두워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참 찬란해 보이지 않습니까? 살만해 보이잖아요. 야, 세상은 참 살만해. 예? 또 주변에 화려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니까 세상이 온통 잿빛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이 원래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한 곳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두워진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 세상은 어두워요.
빛으로 환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어두움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어두운 세상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 빛을 비추어라. 그러니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어둡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 어두운 세상에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소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주저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머뭇머뭇거려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요, 맡길 예자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입술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격려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와서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성령님이 격려하셔요. 어떻게 격려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지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마침내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셔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예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예언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으세요? 여러분이 전능하심을 뭘로 다 설명할까요?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현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잘 아시고 또한 오늘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여러분, 그럼 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자막이 안 뜨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있다. 그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게 내 생각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예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는 예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면 우리는 예언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두 다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을까? 애쓰고 수고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겨내야지 땀 흘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두려움의 정서가 우리에게는 더 커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희망을,
어떻게 내일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 바로 희망을 일궈낼 수 있고 사랑을 일궈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엄중한 상황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고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